지난주 말씀에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분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다. 그렇죠. 하나,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온전한 행함이란 믿음으로 시작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 행위로 완성된 믿음이다. 이 행위와 함께하는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이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유대인들이 믿음이 적을까요? 행함이 적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행함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행함은 넘칩니다. 행함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흠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행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면서 행함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철저히 드리는구나. 양을 제산의 11조 드리는 거 탁탁탁탁 세는 거는 그건 물론이거니와,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채소거든요. 근체라고 하는 거 미나리과에 속해 있는 채소 같은 건데, 그런 거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세갖고 정확하게 11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물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하니, 야, 진짜 11조를 정확하게 하는구나. 근데 그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율법 정신.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게 했는지, 왜 그랬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은 저버렸다. 그 정신은 온데간다고 형식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정신,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 바울도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도다. 믿음이 없도다. 형식에 치우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잘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여기서 율법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는 유대인들이 몸에 한 표죠. 내가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표가 할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의 할례는 잘한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거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너희가 할례 받았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소용없다. 그게 무슨 할례냐? 몸에 한 것만이 할례가 아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굉장히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자.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켰어요. 무할례, 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그러면 그 무할례자는 할례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격조차 없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몸에 한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앞에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할례를 행한 거. 할례는 눈에 보면 알거든요. 너 할례를 행했네? 나 유대인이네? 나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디에 행하면? 마음에 행하면.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요? 너의 마음에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할례 소용없다, 할례 쓸데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할례는 중요한 것이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몸에 한 그 할례가 다가 아니다. 몸에 한 할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육신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가 뭐지? 할례의 의미는 뭐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지? 여러분, 이 질문을 행해야 돼요. 지금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할례가 뭔데?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뭐냐? 할례는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다 아시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유대인들만 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다 하지 않아요. 물론 위생적 이런저런 이유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종교적인 의미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근데 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영적 할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 할례. 제가 성경을 많이 생각해 봤더니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습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 자기의 고통,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아니야, 너의 아들, 백세에 낳은 너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 그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영적 할례의 순간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잘려져 나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도 그래. 야곱도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형 에서에게 팥죽 사건으로 결국엔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는 그 첫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잖아요. 천사를 보고 그리고 사닥달의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하죠.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잘라내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영적 할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흔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출생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채찍질했던 병사를 때리다가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버립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 세월, 그 아픔의 세월, 그 절망의 시간들, 그게 바로 모세의 영적 할례의 시간들이, 영적 할례를 당했던 순간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느 날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녔던 그 세월들이, 그 아픔의 세월들, 그 절망의 세월들이 바로 영적 할례의 순간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할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아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내는 듯한 그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식을 잃었어요. 아들을, 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사지가 절단되는 것 그 이상으로 아프다. 아니,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갈 때 이렇게 아플까? 이거보다 덜 아플 거야.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죽은 마음이라는 게 정말 내 사지가 절단되는 아픔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언제 불러가셔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불러가셔도 행복하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오늘 불러가 주세요. 내 삶을 내가 마감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천국에 누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를 보러 가는 거. 내 나머지 인생 몇 년 사는 거, 그거 하나도 인간의 삶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이 세상의 삶이 하나도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자신 먼저 가지고 데려가셨는데 정말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죠. 내가 그런 심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 이 마음 아시죠? 이 아픔 아시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게 영적 할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픔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그러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남은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식이에요. 이방인들은 감히 할례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따라 할 수도 없어요. 그걸 누가 따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거, 내가 뭐 유대인이 되어야지, 이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너 유대인 되고 싶어? 그래? 할례를 행해. 그러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는 아주 구별된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 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의 단어가 뭡니까? 카도시죠. 카도시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별된 자들이고 자기들이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은 한 지파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다.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허락한 거죠.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뽑혔다. 근데 그 할례는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마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에.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 아, 이 사람 다르지.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다르지. 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죠. 섞여서 삽니다. 일반 직장 다니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진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구별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관이 달라야 돼요. 시간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죠.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휴일이라고 불러요. 휴일. 그래서 이 시간에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우 피곤하다. 자는 거죠. 자고 뭐 하여튼.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쉼도 있지만 시간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주님의 날이지, 주님의 시간이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만 구별합니까? 아니요.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 한평생의 시간이 내 맘대로 사용하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이 시간관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좀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달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물질관이에요. 물질. 세상 사람들은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마음대로 씁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질 내 돈이에요? 여러분 돈입니까?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에요. 우린 청지기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영수증 처리해야 돼. 다 영수증 드려야 돼. 하나님 이건 이렇게 썼고요. 이건 이렇게 썼고요. 다 영수증이 없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다 그 우리의 물질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다른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나의 삶 되돌아보니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경제학이 필요한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의 이력이 독특해요. 연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환자들을 보았어요. 어떤 환자들은 돈이 많아서 별것도 아닌데 뭐 잘 고치고, 어떤 환자들은 참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경제에 또 관심을 갖게 돼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홍콩 과기대 교수로 하면서 경제학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했다 봤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성공의 요인이 뭔가. 성공의 요인을 딱 봤더니 50%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회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물론 자기도 잘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50%를 좌우하더라. 나머지 50% 중에 30%를 좌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유전이에요. 유전.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는 거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30%는 여러분 탓일 수도 있어요. 유전의 영향, 유전. 그래서 이 유전이 30%다. 80%는 이미 태어날 때 정해진 거예요. 나머지 20% 중에 10%가 뭐냐면, 그 10%가 어릴 때 환경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부모를 만나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잘 기르려고 애쓰고, 맹모 삼천지교 아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학교 내서 어떻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서, 이 부모의 열심, 그 아이의 교육 환경, 이게 성공의 10%를 차지하더라. 그렇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노트가 어디 있어요? 책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마실 음식, 물 하나 얻고자 수십 킬로를 달려가서 오늘 마실 물 하나 겨우 한 병 얻어서 오는 이런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성공하는 것은 단 10%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그 열매를 내가 다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90%는 다 주어진 거예요. 너의 노력은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세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저개발 국가에 태어난 아이들, 아프리카를 생각해도 좋아요. 굉장히 빈민에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좀 떨어진 아이들 있죠. 발달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 무슨 죄입니까? 그런 아이들, 그런 좀 유전적으로 모자란 아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 재능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이 쓰여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과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사람답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 주님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